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장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숫자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 의미나 문자적 의미가 나타내려는 요지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서방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숫자들의 의미를 넓은 관점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의 추정법은 사실 1800년대 초반에 확립된 환난전 휴거론이라는 교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해석법이어서 이런 방법이나 교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해석법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그저 숫자로만 인식할 뿐이지 그것들이 앞뒤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또 어떤 순서로 배열되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게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이런 작업은 매우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껏 확신하고 있던 특정한 해석 방법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여 드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들은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숫자들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일반성과 원칙을 훨씬 뛰어넘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지게 될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공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마치 계절이 변화하면서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과정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맞이하는 계절만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숫자들이 의도하는 것과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강의에 특별한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꽤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이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입장을 취하시고 42달과 3년 반과 1260일은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유대력을 설명하면서 성경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유대 달력을 한 달이 30일이라고 계산해서 12달을 곱하여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라고 짚어드렸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음력으로는 29.5일이 한 달이므로 히브리 달력으로도 29.5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나 0.5일을 달력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한 달은 29일로 적고 다음 달은 30일로 적습니다. 29일인 달과 30일인 달을 더하고 2로 나누면 결국 29.5일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유대 달력으로는 12달이 각각 30일이 아니라 29일인 달과 30일인 달이 번갈아 발생하는 건데 결국 6개월은 29일이고 6개월은 30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은 모두 360일이 아니고 35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이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죠. 요한의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벌써 유대인들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음력 12달을 태양의 주기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은 365일에 하루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음력 달력으로는 1년이 354일이고 양력 달력으로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이 두 달력 사이에는 11일이라는 날수가 차이가 납니다. 음력 달력이 양력 달력보다 11일이 짧은 것이죠.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계절에 맞게 그들의 음력 달력을 태양의 주기에 맞추어서 조정하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계산법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었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음력 달력에 몇 년마다 며칠씩, 심지어 몇 년에 한 번은 한 달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계절을 맞추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농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달의 주기보다는 계절에 더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달의 주기가 계절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개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핵심 의미는 특정 농작물의 수확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농작물은 연중 서로 다른 시기에 자라고 익는다는 건 모두 아시죠?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성경 절기들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날짜가 실제 달력 날짜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음력 날짜를 조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름 곡물을 축하하는 비쿠림이라고 하는 초실절이 겨울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음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성경 절기에는 태양 주기에 맞는 소재물이 사용되므로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 미래 수확을 축하해야 하는 절기에 밀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실용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계절과 성경 절기들이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음력 달력을 태양 주기와 맞추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달력 문제 같은 것들이 21세기의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째서 42달과 3년 반, 1260일 같이 세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 이유는 오랜 히브리 문학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드물지 않게 이런 유대 문학법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이 모두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같은 길이의 시간을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하고 또 다른 때는 3년 반이라고 하고 또는 1260일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르게 표기했을까요? 결국 똑같은 말을 세 가지 방법으로 묘사한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한 오래된 히브리 문학 관습이라는 것은 카이아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차 기법이죠. 이 기법은 히브리인들이 개발해낸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히브리 문학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던 문학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왜 이러한 특정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왜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구절을 카이아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 뿐인데 굳이 그 구절에 의도하지도 않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특정 단어를 강조하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교차 기법은 교차 배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련의 아이디어를 일단 먼저 제시한 다음에 역순으로 그 아이디어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각 구절을
거울 효과가 나타나게 배열하는 방식인데요. 형상이 좌우로 뒤바뀌어 보이는 거울처럼 문장을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이디어에 관련 있는 형식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반사적용을 하게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합니다. 이 교차기법이라는 문학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서신의 구조를 예로 드는데요. 편지가 여러 장 있다고 치고 편지 A, 편지 B, 편지 C가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 B, B, A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면 먼저 A와 B라고 하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는 그 편지들을 역순으로 반복합니다. B와 A의 순으로 놓는 거죠. 참 쉽죠? 그리고 종종 중간에 전혀 다른 것을 하나 끼워 넣어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X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A, B, X, B, A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 B와 B, A 사이에 X가 들어있는 이러한 교차 배열법은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 사이에 X라는 세 번째 아이디어가 삽입이 된 것인데 이 구조는 삽입된 X라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X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교차기법을 활용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속담 중에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지만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같은 단어가 앞뒤로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교차 배열법입니다. going과 tough가 앞에 한번 쓰이고 뒤에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이 경우의 구조는 A, B, B, A가 되는 것이죠. 이런 A, B, B, A 구조를 가진 교차 배열법의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시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격언 중에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도 교차 배열법을 사용한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다른 교차 배열법을 사용한 것들도 있는데요. 시집 전체에 걸쳐서 이 기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교차 기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여러 장들로 나누어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성경 원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하는 표시가 있고 끝에는 끝나는 표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단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실 성경은 끊어짐이 없이 그냥 전체가 쭉 흘러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임의의 챕터 표시를 모두 제거하고 전체 성경을 하나의 지속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쭉 읽어나가면 모든 종류의 의도된 연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잊지 않으셨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42달과 3년 반과 1260일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교차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11장에서 처음 이런 묘사들을 썼습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하여 요한이 사용한 교차기법은 ABC, CBA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ABC는 이렇습니다. A. 42달, 계시록 11장 2절. B. 1260일, 계시록 11장 3절. C. 3.5일, 계시록 11장 9절. 그리고 이 순서가 거울 효과로 나타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 3.5일, 계시록 11장 11절. B. 1260일, 계시록 12장 6절. A. 42달, 계시록 13장 5절. A, B, C, C, B, A,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교차기법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마술도 아니고 미스터리한 성경 암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학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유대인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문학 기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의 교차 기법은 한편의 시를 짓는 것과도 같이 운율도 잘 맞으면서 그 의미도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단어와 숫자가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차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암기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은 구전 문학이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읽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에서 이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 이유는 교차기법이라는 문학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더 있습니다.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서 교차기법에 사용된 숫자들의 용례를 잘 살펴보면 어떤 때는 달로 표시되고 어떤 때는 날로 표시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날이나 달이나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양사를 같이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면 그것들조차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A. 42개월 B. 1261 C. 3.51 11장 11절부터 시작하는 이것들의 거울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C. 3.51 B. 1261 A. 42개월 그러니까 개월 11은 거울에 비춰지면서 11개월이 된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것은 모든 측면에서 매우 잘 구성된 교차 기법이며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그대로 날이나 달이나 년의 길이에 너무 집중하여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 중 하나는 성지에 살던 유대인들이냐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냐에 따라서 달력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요한이 있던 지중해 지역을 예로 들면 한 달을 보통 30일로 정의했었습니다. 29일과 30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방인 세계와 작은 타협도 없이 정통 히브리 달력만 너무 고집하면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달력을 그렇게 조정했었다고 가정하여 1년을 360일로 보았다고 전제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42개월과 3년 반과 1260일은 모두 같은 기간을 말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정확한 숫자로 계산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림수의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망명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70년이었을까요? 만약 그 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망명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봐야 합니까? 어떤 하나의 달력으로 정확하게 70년을 계수했다고 해도 다른 달력으로도 똑같이 70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망명 생활을 한 70년이 우리 시대의 달력으로는 69년하고 11개월이 될 수도 있고 70년하고 1개월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의 시대에도 전쟁이 시작하고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택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난 순간을 정의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은 사실 두 개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독일과 동맹국 간의 전쟁이고 하나는 일본과 동맹국 간의 전쟁이죠. 이 두 전쟁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은 미국이 이 전쟁에 합류하기 전에 유럽 내 전쟁으로 시작되었고, 일본은 벌써 중국이랑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전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이전에요. 그러니 전쟁이 종식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독일 군대가 항복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종전 행사가 있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결국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셔서 이 지구의 일들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시는지를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훌륭한 달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께서 그러실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 특별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성경 절기들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날에는 쉬라고 정하여 주신 날이 있죠. 바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긴 기간을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날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음력 달력으로 주셔야 하겠어요? 아니면 양력 달력으로 주셔야 하겠어요? 아니면 히브리 달력일까요? 로마 달력일까요? 뭘로 주셔야 하냐고요? 이 중 하나의 달력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어느 지역의 것으로 할 거예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말이죠. 그분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게 될 특정 사건들을 설명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특정 사건의 시작과 완료를 그저 일반적인 숫자를 사용하여 정의하여 주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의사가 10일 동안 감기를 앓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대략적인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9일을 앓을 수도 있고 11일을 앓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누가 특별히 불평을 하겠습니까? 열흘이라고 했으니까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서 며칠, 몇 시, 몇 분에 났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흘이라고 한 감기가 3일 만에 낫지는 않을 테고 한 달을 가지도 않을 테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달력에 굳이 날짜를 표시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1260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날짜로는 1251일이 된다든지 1268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대 달력으로 3년 반은 정확히 1277일하고도 0.5일이라고 똑똑한 척 정의하지도 맙시다. 그 사이에 윤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숫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CJB 버전에서는 A season, two seasons and half a season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time, 시간 대신 season, 계절, 때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것이 다니엘 7장 12장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 타임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측정, 시간 측정, 크고 작은 시간, 계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단어이지 구체적인 시간대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가 제일 처음에 쓰인 것은 다니엘 7장인데 다니엘에서 때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단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카이로스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특정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간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마땅히 생기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다니엘 7장 12장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까처럼 그냥 숫자로 적어놓지 어째서 이렇게 모호한 단어를 적어둔 것일까요? 너무나도 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비로운 힌트만 주셨던 것은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밝혀주셔도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역시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2장의 13,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므로 12장 5절 6절은 12장 13, 14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여자가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는다고 했고 13, 14절에서는 내나 똑같은 이 여자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돌봄받는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타임이라고 했든지 시즌이라고 했든지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5절 6절에서 1260일이라고 한 것은 결국 13,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한 것이랑 같은 기간이란 말입니다. 때때로 한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만 지닐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닐 수도 있습니다.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신성하며 이상적인 숫자인 7의 절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7은 완벽하며 온전한 전체를 의미하고 3과 2분의 1은 불완전하며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3과 2분의 1이라는 특정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불완전 혹은 중도에 중단된 어떤 것,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은 어떤 과정 등을 상징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과 2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숫자로 하면 3과 2분의 1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죠.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숫자는 숫자가 가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계시록의 현 시점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여자가 이스라엘이 마침내 광야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신 이유는 이 기간이 비록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라고는 하여도 이것이 불완전한 기간이라거나 전체에 못 미친다는 상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진짜 숫자인 3과 2분의 1을 쓰거나 혹은 1260일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미스터리하고 모호한 방식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쭉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읽고 시작하죠.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먼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요한더러 측량하라고 하신 이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8절에 나오는 그 성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둘은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이 측량하는 이 성전을 저는 제3성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건축될 성전인데 아마도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명으로 세워지는 성전일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을 저는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예수와의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성전 이후에 제3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사탄에게 영감을 받아 나중에 인류를 배신하게 되는 한 인간과 적그리스도이죠. 이스라엘 정부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이방인이 거룩한 땅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헤롯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리웠던 성전 바깥뜰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헤롯의 성전과 그 부지는 광야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광야 성막은 이방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성막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성전 역시도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빌론 망명 이후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에 의해 세워졌던 성전을 헤롯이 광범위하게 개조하고 확장하였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자랑질하기 위하여 성전 바깥마당을 넓히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초대하여 자기가 지은 그것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것이어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온 세계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를 찾아오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백 수천의 이방인들 때문에 성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쾌해하고 화를 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 그저 여행 온 관광객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이방인의 마당까지는 들어오게 허용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이들을 성전 부지에 들어오게 했다는 이유로 일부 열성적이고 공격적인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정기적인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과 간신배 같은 정치인들이 그저 헤롯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로 이따위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잦은 폭동이 일어났고 로마 군인들이 항시 성전 주변에 배치되었으며 도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미리 이들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성전 마당에 이방인들이 들락거리는 장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염려는 이방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 마당도 짓밟고 돌아다닐 뿐 아니라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과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로 인해 엉망진창으로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42달 동안 지속된다고 하죠. 이 말씀은 42달이라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이 기간이 끝났다는 신호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의 두 증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요. 1260일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42달이죠. 또 무엇과도 같아요? 3년 반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착용하던 옷입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짓밟는다고 했던 42달과 같은 기간입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왜 증인이 둘입니까? 하나면 부족한가요?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는 숫자를 보세요. 이 숫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하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2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1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닙니다. 둘이랍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1명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2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3명입니다. 사람들과 도시가 이제 곧 정죄될 것이므로 이것들을 향하여 증언할 자가 적어도 2명은 있어야 하는 것이 토라의 율법입니다. 그중 한 증인이 하나님이시고요. 4절에서 이 2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암시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절에서 설명하기를 이 2 증인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꾸짖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며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이 도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가져온 메시지의 타겟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라면 누구라도 그랬듯이요.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기독교 교회 교리에서는 이 불은 진짜 불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건 진짜 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인다잖아요. 진짜로 파괴한다고 하잖아요. 이 두 증인은 진짜 선지자들이고 불에 대한 이 언급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사마리아 왕이 엘리야를 위협하려고 보낸 무장한 군인들을 엘리야가 상대했을 때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이 두 증인이 또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가졌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물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되찾으려는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랑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새로운 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